여쭤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유다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헤브론은 다윗에게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 또 헤브론에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과연 다윗을 어떻게 반길까, 또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아직 어떠한 상황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 유다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또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사울의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은 죽었고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사울에 남겨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 과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집중시키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 키맨은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브넬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아브넬은 과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아브넬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넬의 아들입니다. 이 넬은 바로 사울의 숙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일가 친척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숙부였던 이 넬의 그 아들도 이 아브넬이 사울에 살아 있을 때에 또 군사령관으로서 또 군대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힘 있는 자, 어쩌면 실세였던 이 아브넬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 가만 보니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은 죽었고 또 사울 왕이 아들들도 죽었기에 더 이상 이 왕의 가문의 전통성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고 또 블레셋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마하나임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행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나? 그리고 이 아브넬이 또 주장하고 있는 이미 이 이스보셋을 챙겨서 마하나임으로 지금 움직이는 정황이 보입니다. 자, 가만히 보니 이스보셋을 데리고 합니다. 뭐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후반부에도 나오지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측하건대 거의 자기의 어떤 주관도 있고 자기의 뜻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움직이고 있는 정황은 보입니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자, 이 마하나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마하나임은 이 두 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두 천사라는 뜻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창세기 31장에 따르면 이 길르앗과 압복강 사이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과거에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의 환상을 본 그 이후에 이 지역이 유서가 깊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원래 본래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곳, 좀 중심지였던 이 기브아를 버리고 왜 이곳으로 새로
움직이려고 하는지의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본래 수도였던 이 기브아는요, 바로 블레셋에 이미 전쟁에 패하고 블레셋의 어떤 통제 아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요단강 동쪽이 바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이 있는 곳, 지금 블레셋에 강한 영향력이 끼치고 있는 곳이 바로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마하나임은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였던 이 기브아 쪽은 이미 길보아 전투 때에 패배했고, 그곳에 지금 블레셋이 점령해 있는 가운데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그나마 안전하고 그나마 블레셋을 피할 수 있는 이 마하나임으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바로 이뿐만 아니라 또 이 마하나임은요, 사울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던 길르앗 야베스에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었고, 또 마하나임으로 움직였을 때에 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데에 아주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 즉 그 지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이 사울의 왕가는 충성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이러한 과정들이 마치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다윗의 움직임과 좀 상반된 어떤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면서 다윗은 순종하며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면서도 헤브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왕가의 가문을 다시 한번 지키고자 자신의 어떤 많은 구상과 많은 전략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요단강 서편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절에 보면은 또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아브넬의 생각이 또 아브넬의 어떤 정치적 전략이 아주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브넬이 이렇게 선정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영향이 없었던 이 마하나임으로 그 자신의 모든 입지를 옮겼고, 이곳에 이렇게 합니다.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면서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여러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냐면은 매우 광범위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보셋이 왕이 된 사실과 더불어 이스보셋이 왕이 된 후에 통치의 범위가, 통치의 영역이 이렇게 광범위했다고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거된 지역들을 살펴보면 여기 길르앗은요, 루벤과 갓지파가 분배되었던 요단 동편이에요. 분명히 요단 동편에 기브아에 있었던 그 중심 지역에 블레셋으로부터 패망하고 그것을 피해서 요단 서편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지금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의 통치의 범위가 지금 이 요단 동편까지
지금 퍼져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술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스라엘은 갈릴리 연안에 길보아 산을 지나 요단강에 이르는 구릉지대 평원까지 이렇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팔레스타인 중부 지역이 있었고 그러므로 이 지역들의 범위는 사실상 남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을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된 것처럼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열거된 지역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블레셋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피해 왔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본절에 열거된 전 지역을 직접 다스렸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문의 표현은 당시 정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매우 현실적으로 왕을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보셋은 자신의 명분만 내세운 허황된 왕국을 지금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그것을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어떤 이스라엘을 버리고 망명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왜냐? 블레셋에 망명하여 있었던 그 아스글론이라는 그 지역이 유다와 남쪽과 가장 인접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야, 다윗이 비겁하게 자기 살겠다고 사울을 버리고 저쪽에 가서 저렇게 망명생활하고 있어? 야, 비겁하다, 못났다. 이렇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거길 꼭 가야 됩니까? 정말 안 가면 안 됩니까? 할 그 마음 심정이 있겠지만 지금 그곳으로 가야 될 어떤 사명감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움직였던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왕가의 가문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 정치적 행세와 정치적 어떤 그 영역들을 넓혀가면서 과장되고 허황된 어떤 그 명분을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과연 왜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됐을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지역을 나열한 이유는 과정된 그 명시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왕을 삼았더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서 해당하는 의미는 왕노릇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 말라크가 등장합니다. 이 말라크와 또 사역형 인칭 대명사인 후랑 같이 결합하여 이것을 직역해 보면은 그리고 그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더라라는 단어가 됩니다. 문맥이 됩니다. 즉 왕으로 세운 주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백성들에 의해서 아니면 또 여호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하여 세워진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철저하게 인간적 방법으로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으로 삼았다라는 뜻은 그가 그를 왕으로 만들었더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들을 부풀리면서까지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이 정치적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과 또 사울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면서 그 왕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의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개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스보셋은 철저하게 인간적 개입, 아브넬의 개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진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몇 가지, 한 세 가지의 어떤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인간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간적 의지를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졌냐라는 그 본문의 문맥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 사실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넬이 임의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임의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임의에 해당되는 동사가 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하다는 동사가 라카흐인데 이 라카흐와 임의라는 부사가 결합을 해서 이것을 의역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상황에서 아브넬이 취한 행동에 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추대로 이미 왕이 세워진 상태인데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강제적으로 취하다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대조적인 문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권을 유지한 것은 7년 6개월이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이며 2해 동안, 2년 동안을 왕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그 유다의 왕으로서 있었던 기간이 7년 6개월이면 이 이스보셋은 이미 이스라엘 그 동편 쪽에 사울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패배한 그 시간 동안 기간이 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2년이라는 시간에 왕으로 세워진 거예요. 마하나임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정착해서 뭔가 왕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였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됐었고 그리고 한 2년 동안을 왕으로 세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이스보셋은 한참 뒤에 왕으로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카흐라는 취하다라는 동사와 함께 임의라는 부사를 결합해서 자신네들이 이미 왕으로 먼저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마치 정치적 공세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카흐라는 동사는요, 또 우리가 사무엘상의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용했던 이 단어가 바로 이 라카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저 왕을 세워달라. 주변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도 우리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좀 막아달라. 그런 왕으로 좀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라카흐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왕정 제도의 위험성을 너희들은 아느냐. 그것을 경고할 때에 그때에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들어 세우는 그 왕에 대한 위험성,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것이고, 너희들을 더 많은 군대로 너희들을 더 억압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많은 토지와 너희들의 모든 재산들을 제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세울 것이냐라고 마치 이때의 백성들에게 경고할 때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고, 사무엘은 잘못된 길을 걷는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지금도 인간적 요구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취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요구와 인간적 어떤 의지로 불타올라서 취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브넬도 이미 사울의 아들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이라는 이 부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마하나임으로 움직였던 그 정황이에요. 이미 요단 동편 쪽에 어떤 블레셋의 공격과 블레셋의 어떤 통제 아래에서 피해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옮겨간 그 정황이 어떤 보면은 왕으로 세우기에 가장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자신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 또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과정들을 과장시켜서 이야기했다라는 것.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거를 과장되고 부풀렸다라는 이 사실만 봤을 때에 아브넬이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움직여가며 인간적으로 이것을 개입해가며 인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이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철저한 중심. 그래서 사울의 편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울을 장사 지냈던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 성벽에 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화장을 해서 에셀나무에다가 장례를 치렀던, 그래도 가장 사울에 집중되어 있던 사울의 옆에 있던 그들까지도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다윗의 행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은 역시나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사람의 그 왕이었던 반면에 이 아브넬의 어떤 인간적 개입과 어떤 인본주의적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많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가고 많은 스펙을 씌워주고 또 그것을 부풀리고 그것을 과장되게 여기고 이런 많은 현상들 속에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이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분별력을 가져다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가정이 서야 되는 그 목적 아래 어떤 인간적 요구와 어떤 인간적 힘과 어떤 인간적 자랑과 많은 부풀림과 과장됨과 또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유리한 쪽으로 사람의 과장과 그 부풀림과 그 못난 모습들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미 다윗이 7년 6개월 이후에 이 이스라엘 그 전체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나라가 많은 여론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입김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역사적 의미, 하나님의 역사적 통치, 그 역사적 하나님의 주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들을 움직이시고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며 그 역사 한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불안해할 필요 없고 우리가 굳이 마치 유리한 쪽으로 과장하며 부풀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봤자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시선을 우리가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중심 가운데로 하나님의 역사적 주관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왕으로 세우려고 자신이 위대한 쪽 마하나임으로 움직였고 온 이스라엘을 마치 다 다스렸던 것처럼 과장하며 부풀렸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말미에 불행한 결말을 낳고 맙니다. 오늘 다윗의 행보를 다시 한번 집중하게 하시고 인간적 개입이 아닌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두텁고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과 역사적 이 통치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지금 배성원 집사님의 가정, 우리 최건월 스님의 그 가정, 우리 윤소와 이소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먼 곳에 있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가운데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우리의 온 식구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